한두 분만 반가우신 것 같으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또한 이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만이 가지는 독특성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베드로의 설교의 배경은 방금 전에 막 일어났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놀라게 되자 베드로가 이 사건의 내용을 놀라서 몰려든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의 전도 설교가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설교가 행해지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은 헤롯 대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의 부속 건물로 새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이 행각은 아래로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성전 뜰의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들을 지켜볼 수도 있는 장소였고, 또 이곳에서 각종 모임과 각종 토론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을 모델로 교회사에서 길이 빛날 한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날 베드로는 자기 앞에 스스로 달려 나와서 모인 예루살렘의 무리들을 향하여 지금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큰 놀람과 흥분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크게 뜨고 온 감각을 세우고 귀를 쫑긋거리며 과연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고 그 사건의 전모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하시려고 불러 모아주신 청중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중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또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다른 소속의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설교에는 그날은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원건 각처에서 아시아 여러 지역, 북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지중해 북쪽의 유럽에서 온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서 그 설교를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예루살렘의 순수 거주자들이, 예루살렘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스스로 몰려들어서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그의 얼굴을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결코 먹어주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고, 물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저 북방의 갈릴리라는 무대에서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기에 근사한 사람들이 앞에 나서고 근사한 사람들이 강론을 하는 이 장소에는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 앞으로 모인 이유는 결코 그냥 지나쳐 들을 수 없는 굉장히 기이하고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단 한순간에, 그것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그들은 놀라서 달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달려 나온 이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가 진정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속에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진정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못 박아 죽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혼란스러움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을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어,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들은 꾸역꾸역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평범한 소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관원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고 지금 베드로를 따라 나선 그 거린입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붙잡는다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추종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붙잡다라는 표현보다는 붙쫓다라는 표현이 더욱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은 단지 그가 앉았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으킴을 받은 신체적인 치료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는 치유의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부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사도들의 영적인 지도력을 따르고 쫓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와 사도와의 동행은 베드로의 오늘 설교를 더욱 강력하고 빛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산 증거인 그 나음을 받은 거린을 함께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의문, 과연 이 일이 사실인가에 대한 의심은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 함께 서 있는 이 거린을 쳐다보는 것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 의심이 해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거린은 이제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 않고 더 이상 구걸하는 자로 눌러 앉아 있지 않고 지금 이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자신들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온몸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능력 치유의 산 증거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첫 번 설교인 오순절 설교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현상을 배경으로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성전 미문의 거린이었던 치유받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의 배경이 됩니다. 그는 설명하기를 너희가 보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치유하신다는 산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도대체 저들이 누구인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게 된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하니 적어도 지금 이 베드로 설교의 현장에는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15,000명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순식간에 몰려든 거대한 군중의 기대에 찬 눈빛을 받고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의 서두는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치 이 일이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그런 태도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군요.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이 베드로의 영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앉아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는 이 자가 일어난 이 사건의 근원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먼저 밝힙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하고 궁금해하고 있는지, 왜 모였는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신이 아닌, 자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매우 정직하며 그의 태도는 매우 목표지향적입니다.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과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 120명 또는 130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굉장한 집중도를 가지고 집중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기도의 결과가 바로 즉시로 응답되어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자신을 주목하고 그리고 한 3번 정도만 칭찬하고 아부하면 야, 너 굉장한 사람이네. 너 굉장해. 너 정말 굉장해. 한 3번 정도만 하면 그냥 엎어집니다. 자기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박태선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그가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유교 동란기에 남대문 교회라는 교회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아주 신실하기로 유명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응답되었고 그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낫는 은사가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자꾸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상한 쪽으로 잘못 나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역자와 많은 교회도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어떤 사역자는 그분이 젊은 시절에 사역자라고 하면 사역의 어떤 자기 역사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30대의 사역, 40대의 사역, 50대의 사역, 물론 그 사역의 가운데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그 안에 일정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역 현장에서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몰아주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교회들이 그 사역자에게 주목하게 되면, 주목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느냐고 말하면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내가 제자 훈련을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내가 양날개 시스템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그 원인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으로 돌리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자신의 바닥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영에 지금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그것 때문에 앉아있는 거린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 때문에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였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였고,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셨고 주님이 일으키셨기에 그는 이제 자신을 보는 자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를 보느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사실의 증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셨으나 그냥 별 볼 일 없이 시들한 분으로 계셨다면,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이 이 거린을 일으키는 권세를 지금 내려주실 만한 자리에 오르시지 아니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니, 이 일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고 높아지셔서 지금도 그 권세로 이 땅과 사람을 치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린을 일으킬 때는 거린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우리를 보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다른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말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도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사도됨에 관하여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한입 동전을, 한입 적선을
바라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를 향하여서는 우리를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사도인 것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세상이 그들을 향해 오직 그들의 지갑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해 복음과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가 가진 지갑이나 다른 부스러기들이나 다른 것에 시선을 줄 때에는 우리는 우리를 보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라고 주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마저도 예수의 이름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고 가난한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반짝거리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 이름의 증거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에 불과합니다. 사도들은 우리를 보라고 말한 후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과시가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면서 예수 이름의 치유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앉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그 치유 자체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사도들만 주목하고 있을 때는 왜 우리를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건으로 인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이런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주관자의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이 말은 생명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분명히 자기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때에도 은근히 자신들을 주목하는 시선을 적극적으로 물리치지 못하고 즐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인도 부인도 아니하면서 은근히 시선을 도둑질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할 시선을 도둑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실수는 평신도들보다 목회자들이 더욱더 많이 범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언행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친청, 불필요한 찬사 또는 귀를 가렵게 만드는 소리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도 사람이어서 때로는 인정과 때로는 정확한 피드백을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리를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그것이 만일 칭찬에 관한 소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이 차갑고 냉정한 화살만 날리지 않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에 사람들의 이 쇄도와 돌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 당겨진 화살의 시위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기회만 얻으면 사람들과 눈빛이 마주치기만 하면 접촉만 되면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만나서 대화할 때에 3분 안에 처음 1, 2분은 기다려주시고 3분 안에 자기 자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아니면 예수님 자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들어보면
3분 안에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재단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또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기이 여긴 것은 사도들로 인해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불치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눈앞의 사실, 즉 그들이 가진 팩트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내밀한 사안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하여서 기적이 가리키는 바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단지 그 기적 자체만을 쫓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표적을 쫓는 믿음의 헛됨을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표적을 쫓는 자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모두 돌아서서 다시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의 소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항상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실만 받아들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기적을 가지고 그 의미를 설명하며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의 분명한 지점을 알려주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할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과 이러한 접촉점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이유와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들이 하늘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 영역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는 이 일의 근원에 대하여 말해 줘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때로 세상을 향하여 일어난 일의 원인과 근원에 대하여 말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과 세상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비결 중 하나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비밀에 관하여 물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치유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며 인도하신 우리의 간정 속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복음 안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증언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증언이 됩니다. 이 비밀은 대단히 비상한 것일 수도 있고 지극히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적보다도 나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된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는 전도자나 설교자들에게는 정말 부러운 지금 설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셨다는 그 메시지의 증거를, 그 메시지의 사실을 자기 앞에 두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설교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교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이 시장터나 저작거리에 나가면
언제나 장날에는 약장사가 있었습니다. 약장사. 혹시 그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이 약장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상한 것을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것이 재주를 잘 부리는 원숭이가 되었던, 재주를 부리는 곰이 되었던, 또는 희한하게 생긴 큰 구렁이가 되었던, 굉장히 주목을 끌만한 것을 앞에 놓고 사람들을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굉장한 것을 보여줄 듯 하면서 끝까지 굉장한 것은 보여주지 않고 양만 팝니다. 그래서 약장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는 보여줄 듯 하는 설교가 아니라 증거를 앞에 놓고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설교 강단이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손에 증거를 쥐고 그것을 보여주며 설교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몇몇 분들은 속으로 송 목사가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아니라 설교하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설교자의 자리가 주님이 제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이 시간, 이 설교의 현장을 통하여서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쁨은 이 설교 사역에 수종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을 소유하게 되는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반응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시 말씀 듣는 자리로 그 증거들을 손에 쥐고 나오게 될 때에 설교자는 그 말씀의 강력한 증거를 앞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 현장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청중들이 순수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장소와 모인 청중들이 유대적 구성이라서 베드로의 설교도 굉장히 히브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설교의 청중들은 소위 유대교적 유산, 유대교적 자산이라는 공통 분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리스도 사건에 관한 한, 그리스도 사건을 이해하는 태도나 그것에 대한 인식은 지금 베드로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죽임 당한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자기 주장은 분명히 거짓이었다고 그들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은 심판당에 마땅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 아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를
평생 앉아만 있던 자를 일으켜 세운 그 일으킴을 받은 그 증인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은 그분이 다시 사시고 높아지심으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부어주신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의 진술을 이 청중들이 지금 거부하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경악과 혼란과 두려움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마음의 접근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안다. 알고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그런 줄 내가 안다. 관원들 당신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무지로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므로 그들이 가진 긴장을 늦추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공감하고 그들의 상태를 동정하는 이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 앞에 나타나는 청중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자신 앞에 나타났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누구든지 깊은 공감과 깊은 동정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서로 그를 적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베드로는 그들의 처지를 공감한 이후에 그의 설교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의 설교의 절정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그러나 단지 회개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 이후에 올 새로운 차원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바로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번역이 이번에 버전이 바뀌면서 새롭게 되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헬라어 구절을 잘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순간이 올 것이요. 이것은 마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이 아주 시원하고 서늘한 불어오는 바람을 한껏 들이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의 의미입니다. 숨통 트이는 날, 평화의 시대, 새롭게 되는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숨통 트이는 날을 기대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는 그런 답답하고 엉둘려 있는 삶의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의 민족적인 자긍심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부심인 종교 영역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어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빈틈을 바리새인들이 파고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그 이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각 처에서 민중봉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장봉기 세력들이 세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체제 아래서건 무장봉기 세력이 세력을 얻고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그 체제가 민중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의 사람들은 로마를 향하여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줄 알면서도 봉기하고 또 봉기해오는 지금 역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구촌 각지에서 민중시위가 일어나고 급기야는 미국에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 압제가 전 세계적인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단지 월가의 부도덕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신자유주의의 득세만이 문제가 아니라 월가가 힘을 가지기 이전에도 신자유주의란 말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세상은 언제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호흡하지 못하며 숨통 트일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이견이 없이 지금 이 세상은 빨리 지나가야 될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급격한 급진적인 사람들은 올 세상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손으로 빨리 우리의 힘으로 피를 흘려서라도 그 세상을 당기기 위해서 무장 봉기를 결행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가슴으로 대망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숨통 트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 평화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은 예수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이 날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만 도래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불화 상태이며 죄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억지로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로 살고 있는 상황, 그 삶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이 죄는 인간을 철저히 비인간화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력을 고갈시키고 바닥나게 만듭니다. 이 죄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원기를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이 새롭게 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날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죄를 과거에 지었던 자들에게도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곳에 결코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혹시 마음속으로 말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과 패역으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된 온 인류의 범죄와 온 인류의 불순종의 희생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나의 몹쓸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못된 의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고 주장하는 나의
못된 본성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날이지만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동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워짐에 앞서 요청되는 회개와 돌이킴의 촉구가 반드시 선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십니까? 뭔가 세상이 확 뒤집혀야만 희망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두움, 잿빛 그림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태입니까? 시원하게 숨통이 트이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날을 오게 할 것입니까? 박원순과 안철수 같은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여서 정치적인 리더로 나서게 되면 그날이 오게 될까요? 정치 구조가 개선되고 경제적인 구조가 개혁되면 분명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조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고 또다시 속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하겠다고 무장 민중 봉기를 일으키다가 결국 로마의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새롭게 되는 날, 숨통 트이는 날을 주시는 분이 이미 오셨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숨통 트이는 날을 주시는 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으나 만물이 회복될 그때에 우리는 이 날의 완전을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지금이라는 현재의 시간이 살아내기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금 현재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의를 주님 안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다가 혹은 세상 가운데서 찾다가 계속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숨통 트이지 않게 가슴을 조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얇아진 지갑이나 없어진 통장 잔고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이전에 숨통이 조금 트일만 할 때에는 얼마나 새로운 날을 경험하고 누렸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날에 행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숨통 트이는 세상 가운데서라면 새롭게 되는 날이란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숨통 트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이 선포되는 어느 세상 어느 곳이나 예외 없이 숨통 트이는 날을 기대하는 세상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 아래 있는 세상은 언제나 인생들이 숨통 조이며 불편한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이 아주 진지하고 묵직한 압박과 아주 가득한 밀도로 다가오는 그것,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한 것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숨쉬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만이 새롭게 되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숨통 트이는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생방실 안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는 사람처럼 가득한 가스 가운데 숨 쉴 수 없이 숨을 쉬면 쉴수록 고통스러워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호흡하는, 예수의 능력으로 숨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내 생명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유쾌하지 않은 세상에서 유쾌함을 보여주고 결코 마음껏 숨 쉴 수 없는 이곳에서 마치 자유로운 듯 호흡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선포할 복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 모두가 믿음으로 인내하지만 평화를 누리고 압제 가운데 있으나 자유하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난을 탓하고 우리의 무능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히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임재를 사모하며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며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소원하는 소원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단순한 일상에 임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진부한 이름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여야 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맛보며 만끽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선포하며 소개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